오늘은 11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10장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고 이제 그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이제 11장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1절의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비림 사람들까지 쭉 명단이 오늘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가 거의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짧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 겁니다. 명단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명단이 곳곳에 나오죠. 13장이라는 짧은 성경인데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명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내 살펴본 10장도 명단이었죠. 명단이 느헤미야 13장까지 13장에 4번 걸쳐 나옵니다. 4번. 맨 먼저 나온 게 언제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3장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3장. 자, 느헤미야서 3장에 보시면 3장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한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맨 처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함께 건축한 곳이 양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제물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가 가장 빈번하게 쓰는 문을 건축하고, 2절은 여리고 사람들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3장은 첫 번째 명단이 나오는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벽의 어느 쪽을 담당해서 공사를 했는지, 그게 첫 번째 명단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7장 보십시오. 7장 두 번째 명단입니다. 자, 7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다 세운 다음에 이 사람들 이름이 밑에 쭉 나옵니다. 그 명단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그 계보가 7절부터 쭉 나오죠. 7절부터 한 장 전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시면 방금 3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어느 영역을 했는지를 정하고, 성벽이 다 재건이 되면 제일 문제가 우리가 어제 오늘 본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느헤미야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약 100여 년 전에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 누가 어느 자손이 어디로 왔는지에 대한 명단을 얻었다. 그 1차 귀환할 때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7장 전체에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명단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장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0장. 10장을 이해하시려면 9장 마지막 절을 보셔야 합니다. 이제 성벽 재건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겠습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 도장을 찍어서 도장이 찍힌 진흙을 구워서
임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한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84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8절에 일반 백성들도 그 맹세에 동참하였다. 이게 세 번째 명단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는 1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13장까지가 아주 짧은데 3장에는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사람들, 그리고 7장은 1차 귀환할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10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그리고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모든 직분자에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훌륭한 일을 했다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많은 이들이 임봉하는 데 참여하였더라. 예루살렘 성벽은 수많은 거민들이 함께 하였더라. 한 줄로 끝나는데 이 짧은 13장의 성경책에 4장에 걸쳐서 아주 깨알같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지도자만 위대한 게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한 사람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완성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죠.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서 읽다 보면, 오늘도 교독을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그들을 쓴 이유는 느헤미야는 지도자지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허투루 여기지 않았다. 그 수고들이 모였을 때 이 나라가 바로 될 수 있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에 대한 관심, 지도자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관심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가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아니, 저는 주님께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100마리 치는 목자가 있는데 이제 풀을 다 뜯기고 이제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로 비유되는 예수님께서 그 온 들에 그 양들을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맵니다. 여러분, 그 맥락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99마리 정도면은 목자가 많이가 필요 없지요. 수천 마리면 여러 명이 있겠지만, 그러면 목자가 그 사람만 쳤을 수도 있고 한두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99마리 말 잘 듣는 양이 그냥 있는데 들여다가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있는 이 양들을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한 마리 찾으려다가 99마리 다 잃어버릴 판입니다. 사꾼 목자가 가서 데리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 목자는 온 산을 헤맵니다.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길 잃은 양을 엎쳐맵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산길에. 그거 메고 기뻐서 돌아와서 친구들 부릅니다. 야, 길 잃은 양을 찾았다. 잔치하자.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겁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고 99마리 잘 키워서 거기서 새끼 낳는 게 훨씬 더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가 중요하지만 길 잃은 한 마리도 못지않게 소중한 겁니다. 엎쳐매고 잔치하면서 비용을 더 많이 쓰더라도 이 길 잃은 양을 내가 데려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세상적인 경제 논리와 주님의 관심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함께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이들, 곳곳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와 계시지만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지만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래층에 앉으신 분도 소중하고 위층에 앉으신 분도 소중하고 앞에 계신 분도 소중하고 저 뒤에 계신 분도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옆에 앉으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 신일교회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단 한 분도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처받는 분 없이 주님 안에 모두가 사랑받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앉아있으면 참 외롭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앉아있으니까 좋지요. 그 워싱턴 DC에 가면 알링턴 묘지라고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그 미국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립현충원 같은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링턴 국립묘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일 인상 깊은 묘지 보면 이제 전투별로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의 묘, 이렇게 참 묘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건 참 의미 있던 게 알링턴 국립묘지는 장군묘와 병사의 묘가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다 소중하다는 거죠. 장군묘가 크고 막 대통령묘는 더 크고 그게 아니고요. 장군묘나 전부 병사의 묘나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코스를 돌면 마지막에 아주 의미 있는 데가 있는데요. 무명용사들의 묘입니다. 이름이 없지만 도저히 신원을 밝힐 수 없지만 사체만 확인했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를 때 무명용사의 묘를 따로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참 저는 그런 게 작은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수고했지만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목숨은 장군의 목숨과 똑같다 하는 거죠. 제가 군목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군목 3년 있을 동안에 제일 저를 가슴을 이렇게 울렸던 선배의 명은 군목 앞에 이등병과 장군의 계급은 똑같다. 군목의 계급은 장군보다 낮지 않고 이등병보다 높지 않다. 이등병 앞에서 제가 장교라고 해서 야자 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장군 앞이라고 그래서 병사들 100명보다 더 긴장하고 그분에게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면 장군 계급장을 달았든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든 똑같이 보는 군목의 계급은 장군보다 낮지 않고 이등병보다 높지 않다. 오늘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나가시다가 오시다가 아이들 보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주일날 잘 모르는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서 13장에 4장에 걸쳐서
이름 없는 이 훌륭한 인물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듯이 우리 신일교회 역사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옆에 앉으신 분들 소중하게 여기셔서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게 하소서. 이번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영적인 버팀목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버팀목. 영적인 버팀목.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보면 이렇게 정원을 멋지게 가꾸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 이렇게 하면 그 보면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니까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여름에 막 태풍이 오거나 비가 불면 막 나무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버팀목을 이렇게 딱 해놓죠. 거기 있으면 바람이 많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자, 이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였다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넜는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6장의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의 문제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다 찾으셨죠?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전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다른 성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약간 절벽 같은 쪽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쪽을 보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습니다. 평지면 사방에서 공격을 할 텐데 이렇게 벼랑 같은 데 위에 천연 요새로 딱 있고 외벽이 있고 또 안쪽에 내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공격하는 방법이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리고를 왜 점령해야 되냐 하면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관문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점령을 하지 않고 돌아서 가면 어디를 공격해도 여리고에서 뒤에서 후방에서 덮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당시 사람들 보기에 도저히 이 함락시키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천연 요새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고 다른 성을 아무리 공격해도 여리고에서 뒤에서 공격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가 중요한 건 가나안 땅 중부에 여리고가 딱 위치하고 있는데 동서남북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모든 길이 여리고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딱 함락시키면 이 중앙 십자로의 중앙 같은 데라 어디든지 진출할 수 있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아무리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 어느 쪽에서도 적군이 와서 여리고를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왔지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고 가나안의 토착민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반드시 견고하게 버티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파죽지세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성은 방어만 잘하면 절대로 우리를 깨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절에 보면
성문을 딱 굳게 닫은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3절, 4절. 자, 6장 3절, 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자, 3절에 보면 그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몇 바퀴 돕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럼 도합 6바퀴죠. 그리고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나팔을 불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겠다 할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을 공격할 때는 상식적으로 제일 앞에 가장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에서 강한 용사들이 돌진하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걸 봐야 뒤에 있는 병사들이 힘을 얻어 용사들이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제일 잘 싸우는 군대를 맨 앞에 배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을 앞에 배치하라.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워라 하는 말은 이 전쟁의 승리는 용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투에서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4절에 보면 제사장 7이 손에 뭘 붙잡고 있습니까?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은 말 그대로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은 전쟁에서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느냐? 기뻐서 잔치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모든 게 끝나고 즐겁게 잔치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포할 때 부는 나팔이 양각 나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앞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을 배치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배치하고 제사장이 지금 7째 날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은 양각 나팔, 전쟁의 수신호를 대신하는 나팔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겼다. 그걸 선포하는 나팔을 불게 한 겁니다. 그걸 들고. 그리고는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 7 앞에 서라. 7 양각 나팔을 가지고 가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때까지는 불지 말아라. 그건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한 가지를 중요하게 명령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아무 말 하지 마라. 조용하게 성만 돌아라. 10절. 외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벼랑 위에 난공불락으로 이렇게 탁 있는데 그 이제 성 주위에 군사들이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둘레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여리고성 문을 닫고 여리고 주민들이 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여기는 못 깨 하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올라오면 쏘아서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용사들도 앞에 없고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만 탁 들고 그냥 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근데 문제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돕니다. 하나님이 10절에 말, 입 밖에 말하지 마라. 조용하게 돕니다. 여러분, 첫날 여리고 성의 주민이라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십시오. 야, 온다! 전쟁 준비! 딱 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아무도 용사가 없습니다. 저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돕니다. 그러고는 들어갑니다. 사라졌어요. 잔뜩 긴장했다가 긴장이 탁 풀렸겠죠. 야, 이 뭐 하는 거야 쟤들은? 둘째 날 온다. 오늘은 싸우려 오나. 어제는 한번 동태를 본 거고 오늘은 싸우러 오나 보다. 또 한 바퀴 돌고 갑니다. 계속 그러면 점점 초조해지는 사람들은 여리고의 거민들입니다. 뭘 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 명도 전쟁을 걸어오지 않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들어갔다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닷새 여새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지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적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말할 수 있잖아요. 심심한데 돌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야, 한 바퀴 이제 한 30분 남았다. 이거 끝나고 우리 집에서 물이나 한잔 하자. 얼마든지. 얼마나 지루할까요? 한 바퀴 뺑 조용하게 돌고 또 조용하게 돌고 막 이야기하다가 조용! 하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우리가 뭐 하나? 그러면 이 영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 야, 이 뭐냐 도대체 우리. 저 사람들 우리 보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처음에 한 바퀴는 그냥 돌았는데 매일 한 바퀴 돌 때마다 성격 급한 사람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야,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냐 이런 게. 저 여호수아한테 누가 나가서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입 다물라 그래서 가만히 입 다무는 게 잘하고 있는 거야? 무슨 전략이 이래? 무슨 전술이 이래? 무슨 전쟁이 이래? 이 뭐 바보 같은 짓이야. 야, 나라도 가서 이야기할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는 말은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무런 불평 불만도 하지 말아라. 왜? 불평 불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명이 뭐라고 말하면 웅성웅성 하다가, 그래 여호수아가 말이야 무슨 지도냐냐 그러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이런저런 불평이 생기면 불평은 엄청나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한 닷새쯤 되면 아마 대표자들이 나가서 여호수아한테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언제까지 돌아야 되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불평불만하면 전쟁도 하기 전에 완전히 사분오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입 밖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맨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일곱째 날은 새벽부터 돌아왔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무 말도 안 하고 13바퀴를 조용하게 돌다가,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벙어리인가 점점 초조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13바퀴 딱 돌고는 전부 한 번에 빵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엄청난 심리전인 겁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두 번째 돌 때는 여리고성, 아니 왜 또 도냐 오늘은, 이상하네. 또 도는데. 근데 계속 도는데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막 위에서 웅성웅성했겠지요. 도는 사람들은 조용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초조하고 막 그래 7바퀴 딱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쫙 나면서 모두가 한꺼번에 외칩니다. 그때 성벽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생각하면 첫날 돌 때 아무 일 없었어도 둘째 날쯤 돌 때 이렇게 돌다 보면, 야, 저기 어제
여리고성에 성벽이 있었는데 저 하나 금 같더라 저기. 셋째 날 도니까 야 저쪽에도 금 같다. 저쪽에도 뭔가 좀 조짐이 보이면 야 이거 뭐가 되겠다. 하나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 5쯤 돌아왔을 때 성벽 이렇게 입 빠지듯이 성벽이 몇 개가 이렇게 좀 빠져나오고 저쪽에는 좀 얕은 데는 좀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좀 부서지고 좀 허물이 나오고 이러면 신날 거 아닙니까? 이야 될 것 같다. 뭔가 될 것 같아. 이제 조금만 더 돌면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2바퀴 13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첫 바퀴 돌 때나 13바퀴 돌 때나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불만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조용히 해라.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마라.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라.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앞장서고 돌기만 해라. 묵묵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백성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돼준 거죠. 하나님 명령하니까 입 다물자. 옆에 막 이렇게 좀 다혈질인 사람이 막 얼굴이 뿔그라뿔그라 이렇게 하고 다 조용히 시킨 겁니다. 아무런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두가 모두에게 약속해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3바퀴 돌고 나팔이 불 때 한꺼번에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1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 새벽마다 참여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1월 한 달 동안 제가 개근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오는데 조짐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하니까 애가 약간 좀 달라지는 것도 보이고 야 아주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좀 차도가 있어 보이고 야 이거 한 달만 더 기도하면 되겠다. 되겠다. 옆에 누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아니 뭔가 성벽에 금이라도 가고 성벽이 좀 이빨 빠지듯이 몇 개가 좀 빠져나오고 뭐 이렇게 금도 좀 가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요지부동이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가자 그래도 요지부동이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6바퀴 돌고 7바퀴 돌다 아이고 나 안 하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직하게 불평불만 없이 13바퀴를 다 돌고 마지막에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남유다 백성들 3장에 기록되고 7장에 기록되고 10장에 기록되고 11장에 기록된 이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신다.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마음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위대하게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만 아니라 장로님만 아니라 임원들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름 없는 성도들, 새벽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서로 축복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리하여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13바퀴가 끝날 그날까지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신일교회 신일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